이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시 거의가 다윗의 시인데, 이것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 지파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레위 지파가 있는 것 같아요. 고라 지파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라 지파는 대개 성전에서 성가를 담당한, 우리 교회로 하면 성가대를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적 감각이 높고 또 그런 그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 시를 쓴 사람은 제 생각에는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 중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찬양대를 대개 신앙생활 한 3년 이상 하면 이렇게 뽑아서 세우는데, 이 사람들의 찬양대는 평생 그 사람들만 맡아서 하는 찬양대예요. 아마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러시아의 동방정교회 찬양대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만 이렇게 하는데, 이 찬양대 저는 한 서너 번 들었는데요. 그 혼성 합창대보다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직업이에요. 이 사람들 직업이라고 생각돼요. 아마 그런 제사장이 아마 이 시를 썼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 개인이 아무리 잘나서도 그 경배하는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예배가 없는 제사장은 쓸모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신학교 졸업생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놀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목사는 되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저는 공적인 일을 할 때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보다 한 교회에서 여러 교역자를 쓰는 게 어쩌냐. 그리고 왜 매주 똑같은 목사가 설교를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를 많이 써서 한 주는 나이 든 목사가 했다면 그 다음 주는 아주 새참한 신학교 금방 졸업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냥 교회들이 그냥 돈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쓸 줄도 모르는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부목들을 쓰려고 안 해요. 그리고 부목을 쓰면 부목을 꼭 종처럼 부리려고 해요. 종처럼 부려요. 1년쯤 있다가 내쫓고 2년쯤 있다가 내쫓고, 적기가 많으니까요. 후보자들이 많으니까. 그게 죄악이죠. 여러분, 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큰 교회들은 부목사를 많이 쓰지만은 보통 교회에서는 잘 안 써요. 이거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신학교 졸업생을 다 일을 시켜야죠.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교회가 번성해지는데, 그게 못해요. 말이 딴 데로 갔는데요. 저 용서하세요. 늙으니까 말이 자꾸 딴 데로 가요. 용서하십시오. 이 제사장은 아무리 훌륭하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제사장이라도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은 쓸모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들려 갔잖아요. 제사장도 다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다 붙들려 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갔는데 무슨 예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 보통 그냥 살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은 종으로 붙들려 갔어도 이길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 거룩하게만 받들어서 높은 데서만 살던 제사장들은 종살이 간 데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밀려나요. 삶에서 밀려나요. 그 붙들려간 종살이 그 사람들의 사회에서도 또 밀려납니다.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위층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는 최하위층.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남을 도와도 불쌍하고 없는 사람을 돕지 돕고 귀한 사람을 물어다 도와요. 그러니까 정말 바벨론에 간 이 제사장들은 정말 처절했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걸 이제 경험하죠. 무력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인이 어때? 저는 여기 눈물이 펑펑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마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잘한다고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진노를 거듭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대대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영영 진노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를 씁니다. 이 70년 동안, 여러분 70년 별로 길지 않죠? 70년이면 보통 사람들의 일생입니다. 일생이에요. 일생이 거기서 없어졌는데 특히 30대, 40대에 붙들려간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게 죽어. 무덤도 없이. 여러분, 그거 참 얼마나 비참해요. 이걸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진노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되네요. 우리는 아무리 마음을 지어먹어도 쓸모없는 놈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징벌은 몇 대까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사람이 잘못했어도 당대에만 죄를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피해를 입는 건 안 된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어서 쓰겠느냐.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3, 4대까지라고 그랬어요. 3, 4대면 몇 년이에요? 최소한도 잡아도 120년. 길게 잡으면 200년.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융이라는 사람은요, 융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가 쓴 책 속에 이런 걸 썼어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면에는 인간의 진노와 인간의 분노보다 훨씬 더 강한 분노와 진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둘 들었어요. 하나는 아무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가 관영하다고 그래도 모든 만물을 씨만 남겨놓고 쓴다고 하는 건 이거 하나님의 사랑에는 없는 일 아니냐. 그래서 유명한 말은 재밌어요. 순진무구한 어린이들, 여러분, 그 어린이들, 그리고 이쁜 노루새끼들, 융은 노루새끼를 얘기를 했어요. 이쁜 노루새끼. 그리고 그 줄무늬 있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줄무늬 있는 말새끼 같은 거 얼마나 귀엽고 이쁜데, 그것들이 무슨 죄를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풀 있으면 먹고, 오줌 싸고 싶으면 달려가면서 오줌 싸고, 그 형편없이 멍청한 동물들 새끼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 죽였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냐? 그게 너무 놀라워요. 하나 또 들었어요. 욥의 경우를 들었는데, 욥은 성경대로 하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욥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잔치를 베풀고 실수했다 싶어서 잔치가 끝나면 욥이 아버지가 대신 전부 제사를 해줬어.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이놈들 용서하소서. 희생의 제사를 다 해줬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욥에게는 아무 흠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욥이 잘못해서 욥을 사탄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의로, 하나님이 그래 보고 싶었어. 그래 보고 싶어서 자의로 욥을 사탄에게 넘겼는데, 그래도 욥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저주를 안 했어요. 어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우리 같으면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랬으니까 융의 얘기는, 그 개인의 얘기지만 융의 얘기는 하나님이 욥에게 졌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졌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 또 청년들이 들으면 시원할 거예요. 하나님이 졌다. 그렇게 융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러워요. 막 부유하게 만들고 또 복되게 막 자녀들 막 주셨는데 또 막 다 쓸어. 이게 참 말할 수 없죠. 이게 개인의 이야기지만은, 개인의 생각이지만은, 저는 융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 참 독특하다. 이 사람 생각도 맞다. 근데 맞다는 말 목사가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 지금 그러잖아요. 내면 안 돼요. 속에서만 이 사람 생각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죠. 70년. 그 장구한 기간을 이 제사장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더는 분노를 하지 마소서. 인간은 그 이상 아니니까 더는 분노하지 마소서. 이럽니다. 자, 85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 8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제사장이니까 대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 백성에게 주실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여러분,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인데 샬롬? 그러면 이게 다투는 인사예요. 평화로 왔느냐? 나를 해치러 왔느냐? 그랬더니 샬롬? 묻는 거예요. 샬롬. 그러면 평화가 있을지어다. 화평. 그러죠. 그래서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샬롬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샬롬은 말은 쉬운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인자하시냐? 어떠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병을 앓습니까? 저는 이 배탈이 잘 나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배탈 나면 마누라를 쳐다봐. 아니 내가 다른 데 안 나고 집에서만 음식 먹었는데 왜 배탈 나냐? 이런데 그게 못된 생각이죠, 사실은. 근데 뭐 배탈은 그만두고 왜 사람이 아픕니까? 여러분, 왜 머릿속에 혈관이 반란을 일으킵니까? 왜? 아무도 말 못해. 말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가 막 그것이 늘 필요하지요. 긍휼과 사랑이 항상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불신에 대해서는, 특히 신앙을 가졌다가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청 놀랍습니다. 엄청 놀라워요. 여러분, 실은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도 그 속에는 악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놈이 잘났으니까 모든 놈이 잘나면 어떻게 돼요? 그 잘난 놈들이 더 잘나면 어떻게 돼요? 잘난 놈이 더 잘나면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긍휼이 넘친다, 긍휼이 넘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아닙니다. 제가 늘 경험이 모자라서 제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자라는 마을에 과부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기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형편없어요. 거짓말로 하면 이 아들이 천재예요. 마을에서 최고예요. 모든 거짓말 다 합니다. 그리고 훔치는 거. 그리고 돈 생기면 노루, 화투. 그런데요, 옆에서 막 사람들이 아이를 좀 혼내라고 말이에요. 혼내라고 하는데 30세 가까이 될 때까지 결혼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어머니가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여도 어머니는 끝내 어머니였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아들을 야단다치고 내쫓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어머니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머니, 이런 부모같이 질질 끌려가는 사랑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모두를 다 항상 언제나 어떻게 해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뭐예요? 야훼가 아니고 걸레입니다. 걸레.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정성껏, 그러니까 힘껏 우리의 가능성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 사랑하고 함께 가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그걸 가져올 수 없어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의 율법은 엄정했지만 모세 자신도 율법을 다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100% 온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인간이 잘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이 하고 싶을 때 인자하심을 보입니다. 그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지음을 받은 그릇이 어떻게 지은 자에게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고 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랬어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듣고 우리를 생각하면요. 엄청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뭐예요? 일생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꺼벅꺼벅하고 또 목회 끝나고도 지금 안 죽고 이렇게 늙어서까지 꺼벅꺼벅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하나님이 기대 이상, 요구 이상, 요구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의 없이 긍휼을 베푸시니까 이건 진짜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라고 똑같은 인간이고 모자란 인간인데 화가 안 나겠어요? 엄청 화가 나면 저는 제 방에 가서 문을 딱 걸어서 한 거예요. 에이 내가 이제부터 모든 음식을 안 먹고 죽여야겠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찬송가를 꺼내가지고 제일 오래된 찬송이 뭘까? 뒤적뒤적 찾아요. 어디 화가 그렇게 나는데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을 막 뒤적 찾아. 뭐가 제일 오래됐나? 그걸 찾아. 제가 지금까지 찾은 것 중에서는 최고로 오래된 것이 133장 같아요. 그게 찾았어요. 저는 그 찬송 잘 몰라요. 하여튼 이러면서 자기를 뒤돌아보면 정말
자기를 살게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끝입시다. 여기 구절을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시는도다. 10절 11절.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라. 그 산물을 내리라. 땅이라는 것은요, 땅이라는 것은 땅이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사람들은 땅을 잘 다스리지 않아요. 형편없어요. 시골 쪽으로 나가면 막 더 형편없어요. 근데 땅이 넓으니까 엄청 노는 땅도 많고 그 러시아 땅을 한국 사람에게 주면 막 한국인들이 3년 이내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넓은 농토를 다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맨날 놀아요. 근데 땅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에게는 엄청 소중한 것입니다. 땅이 없는 사람에게는 땅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땅은 이상하게 사람을 닮습니다. 북한 닮았잖아요. 북한 닮았어요. 일본 닮았어요. 꼬질꼬질. 일본은 다 꼬질꼬질해요. 뭐 연못을 만들어도 작게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바위도 놓고 자갈도 주워다가 넣고 그리고는 여자들이 기모노 입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좁은 길, 좁장한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한국 사람 안 그러죠. 한국 사람은 통일성이 있어. 경주를 가도 똑같은 정원, 뭐 수원을 가도 똑같은 정원, 서울 가도 똑같은 정원. 우리 한국 사람은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군산 은파라고 그러죠. 은파수요 보면 군산 시민이 어떻게 세금을 잘 내든지 나무로 호수 위에다 길을 막 쭉 만들어놨어요.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은파에만 있는 줄 알고 욕을 좀 했거든. 새끼들 시가 어렵다고 그러면서도 무슨 이따위 짓들 하고 있어. 그냥 길로 놔두지. 좋은 길로 놔두지. 그런데 금산사 갔더니 금산사도 그대로 해놨어. 또 김제 갔더니 김제 사람들 방죽도 똑같이 해놨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요 통일성이 있어. 오직 마음에 막 민족 통일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똑같이 만들어. 뒤집으면 한국인의 정신 속에는 전제성이 있다. 전제 국가의 그것이 있다 알 수 있죠.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20대에서 30대 갈 때는요, 어떤 대통령이나 무슨 장관이 새카만 옷 입고 새카만 넥타이 메고 나오면 한 일주일 내에 전국 남자들이 다 새카만 넥타이 맸어요. 다른 빛깔 넥타이 맨 사람은 꼴보기 싫어. 그리고 또 전두환이가 또 머리를 홀랑 벗어지면 온 국민이 머리가 홀랑 벗어져요. 다 따라가.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인의 그 독특한
놓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땅은 사람을 담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피, 동물의 피를 반드시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다 쏟았습니다. 땅과 사람은 끊을 수 없어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사람을 축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땅을 축복하십니다. 땅을 축복하십니다. 땅을 축복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축복을 입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했어요.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다. 땅이 의를 생산하고 땅이 공의를 생산하고 왜요? 사람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굽어 보시리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제 금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까 빨리 받으세요. 좋은 것을 받으세요. 최고로 좋은 게 뭡니까? 편안한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 편안한 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리는 절대로 바람처럼 몰려오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간들이 찾아 헤매야 합니다. 진리는 인간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진리를 만드는 제1조가 거짓을 내쫓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맥나마라 아시죠? 맥나마라 국방장관 아시잖아요. 이 맥나마라는 미국 시민들 중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IQ가 엄청 높은 머리 좋은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그 사람을 뽑아서 국무장관을 만들었죠. 근데 이 맥나마라가 보니까 그때 한참 월남 전쟁할 때예요. 맥나마라가 보니까 전쟁의 목적도 없고 전술도 없고 책임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실어다가 쏟고 월남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군수물자를 실은 배가 와가지고 그 시간에 사람 군대에게 못 보내면 바닷속에 쏟아버린대요. 본국에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맥나마라가 민간인 18명, 군인 중에서 최고로 지적인 사람 18명, 그래서 36명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6명에게 임무를 줬어. 전쟁이 어떻게 되어지고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속이고 정치가들이 군대를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써먹는지 다 조사해라. 그래서 이 36명이 몇 년을 걸려서 보고서를 썼는데 이것이 펜타곤 레포트입니다. 펜타곤 레포트. 펜타곤 레포트가 47권입니다. 한두 권이 아니에요. 47권. 그래서 이것을 맥나마라 장관 때 만들었는데 정부는 그것을 아무도 못 보게 했습니다. 보면 큰일 나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레포트 속에는 권력자들이 권력과 이권을 위해서 백성을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어떻게 군대를 잘못 사용하고 어떻게 전쟁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다 썼습니다.
47번이면 어떠겠어요? 다 썼어요. 저는 이걸 쓴 사람 책을 읽어보면서요, 미국이 건국 이래 최초로 패망한 전쟁이 월남전입니다. 그래서 졌다고 안 하려고 슬그머니 도망갔어요. 맥나마라 장관이 기록한 이것을 보면 미국의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속였는지 드러납니다. 국민을 속여먹은 정권은 망합니다. 국민을 속여먹고 전쟁에 이긴다면 신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마땅히 졌어야 합니다. 마땅히 졌습니다. 그리고 이 월남전은 미국 정신을 박살냈습니다. 땅이 의를 생산한다. 그럼 땅이 뭘 생산해야 합니까? 땅이 정의를 생산해요. 땅이 정의를 생산하는 데는 거짓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권,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 아무리 훌륭한 학자, 누구라도 거짓이 끼어있는 거기는 악마의 집이 지어집니다. 악의 집이 지어져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참 지식이 넘치는 제사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랬어요. 땅이 의를 생산할, 땅이 그것을 생산할 것이다. 우리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걸 생산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굽어 보실 것이다. 우리는 땅이 농사를 잘 짓기만 바라지만 땅은 의로운 사람들을 생산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도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옛날에 쌀밥의 뉘처럼 드문 것입니다. 드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자들이에요. 시편 80편 14절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진실함과 인자하심 주의 앞에 있나이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도 58장 8절을 보면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렇게 했어요. 공의가 여호와의 앞에 길을 닦을 것이다. 길을 닦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며칠 동안 온 국민이 쉬고 생각하고 한 기간을 주시고 또다시 주의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 모자라 어리석고 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손길, 하나님의 의로운 인도하심 우리 위에 함께 계셔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보석과 같은 주님의 몸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